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축복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하고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27절을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한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것 같은 것들입니다.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것 같은 것들. 이 살아가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도 이런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나를 항상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 그래서 하지 않나요? 나를 행복이라고 하는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것 같은 거죠. 그 남자가 나를 행복이라고 하는 다른 곳으로 인도해 줄 것 같고 그 여자가 나를 행복이라는 다른 곳으로 인도해 줄 것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죠. 금방 내가 쏘았다 싶은 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하는 말도 그런 말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죠? 돈이 내 인생을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그런 생각하죠. 돈이 내 인생을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이 70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내가 장자만 되면, 내가 장자권만 가지면, 내가 장자의 축복만 받는다면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틀림없이 다른 데로 데려다 줄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 70이 되어서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죠? 그렇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지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죠. 그리고 도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잘 가만히 보시면 사단은 너를 바꾸라 그러지 않습니다. 거짓 메시지들은 너를 바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집을 바꾸라고 하죠. 자동차를 바꾸라고 합니다. 마누라를 바꾸라고 그러고 남편을 바꾸라고 하죠.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이 너를 마중 나올 거다. 그렇게 말해요. 항상 거짓 메시지와 사단은 여러분 너를 바꾸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곳으로 너를 데려다 줄 거다. 그렇게 말하죠. 나를 바꾸라고 하지 않고 그를 바꾸라고 말하고, 자꾸 장소를 바꾸라고 말하고, 방법을 바꾸라고 말하고, 환경을 바꾸라고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어때요? 너를 바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을 그렇게 쓰는 너를 바꾸고, 재정을 그렇게 쓰는 너를 바꾸고,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너를 바꾸고, 그런 태도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너를 바꿔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성경적인 우리가 아주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되겠어요? 회개하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알게 됐죠. 중부기도 책자 중에서 이름이 또 빠진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좀 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 제목을 성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다 대충 다 아니까, 그렇죠? 제가 기도 제목을 그냥 제가 다 만들어서 다시 이제 중부직자 수정을 해서 다시 오늘 이제 나눠 드린 거예요. 네. 기도 제목을 제출하지 못한 이제 남성 목장 식구들 중보 기도 제목을 제가 잡으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번 잡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분수령적인 회개입니다. 네, 분수령적인 회개. 그래서 우리 좌우 앞뒤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해 주십시다.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십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사실 그 뒤에다가 한 단어를 붙여야 돼요. 제발. 이렇게 분수령적인 해결을 하십시다. 제발.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여러분, 이제 나를 바꿔야지 여전한 내가, 회개하지 않는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내가, 내 죄가 인정이 안 되는 내가 남편 바꾼다고 달라질 인생 될 턱이 없고, 말씀에 직면하지 않는 내가 마누라 바꾼다고 달라진 인생을 여러분 살 수도 없죠. 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해 줄 것 같은 그 어떤 것을 여러분 잘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복음은, 주의 말씀은 너를 바꿔줄 것 같은 다른 곳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너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식, 네 부모님을 대하고 이를 대한 너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가 회개하고 네가 분수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될 때,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때 네 인생이 너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발락이 발람에게 말한 이 말도, 그렇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27절입니다. 보시면 하반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말이 이해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발람 네가 거기서 발락인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금능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저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 금천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게 무슨 앞뒤 맥락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발락의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잘하고 사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중에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사는 말이고, 여러분 제가 잘하고 사는 말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보고 나를 바꿀 생각은 없고, 지금 장소를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도 몰라. 장소를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도 몰라. 여러분, 도대체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많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발락이 참 더 나쁜 사람, 더 나쁜 놈인 건 어디 부분일까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복이 달리 기복이 아니죠. 이게 기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 기복이 간정인 시대예요. 예. 죄 고백이 간정이 아니라 기복이 간정이죠. 목회적인 성공이 간정이고 세상적인 부의 이름이 간정인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게 이름은 기복이에요. 기복. 예, 기복. 그래서 제가 목사를 또 월요일부터 가요. 예. 우리는 두 분이 같이 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유순실 권사님하고, 그리고 김원숙 집사님하고 두 분이 같이 가시는데,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온전히 이 기복이 떨어지고 기복 신앙이 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기복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기복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증은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한 일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간증 아니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간증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그렇죠? 그 일을 통해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간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소 바꾸면 발람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도 모른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나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죠.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와 도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나를 바꾸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작업은 우리에게 시도되지 않고 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 아니면 하나님을 바꾸려는 시도로 일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로 기도를 쓰고 있고 그 도구로 금식을 쓰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를 향하고 우리의 금식이 나를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눈이 밝게 보이게 되고요, 내 삶을 보이는 눈이 밝게 보이게 되어져서 여러분, 내가 보이는 그 명확한 지점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 정말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과 가정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 말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 가운데 항상 저와 여러분이 충성스러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참 자주 생각나는 게 우리 어머니 손에 이렇게 하루 형님 집에 쑥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약을 손에다 이렇게 올려놓는데 약이 한 주먹이라 그 다음 약을 올려놓으니까 약이 툭툭툭 흐르는 거예요. 약이 한 주먹이요. 완전 한 주먹이요. 이 약을 한 주먹을 한 번에 못 잡수니까 4번씩 5번씩 그 많은 알약을 드시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차도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뭐 때문에 차도가 생겼는지 몰라요. 어떤 약 때문에. 워낙 많이 드시니까. 경로당에만 나가셔서 저 전라도 어디 땅에서 뭐가 이 관절에 좋대더라. 어머님 무릎 때문에 특히 이제 발목 뼈가 다 녹아서 많이 애를 먹으셨거든요. 그러면 뭐 자식 누구를 데리고라도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먼 데를 가서 진단을 받고 받아오는데 그게 전부 다 진짜 병원 있는 게 아니고 다 민간요법인 거예요. 정말 낫는지 안 낫는지 의학적인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런 이제 시술을 받는 거죠. 그렇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받아온 약이 한 주먹인 거예요. 한 주먹. 한 주먹인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방법들이 우리 어머니 손안에 있는 알약 같은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바꾸는 그 알약 하나 딱 먹고 내 죄를 보는 알약 하나 먹으면 내 죄인 줄 고백되어져서 내가 부복하여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회심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내 심령과 내 삶의 모든 질병들이 차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음을 입기 시작하고 새로운 관계들이 시작될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건 안 하고요, 자꾸 오만 가지 다른 것들에 시선을 주고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걸 차곡차곡 손에 받아서 그걸 꿀꺽꿀꺽 삼키는 거죠. 그러니 실제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게 자꾸 더 괴로워요. 더 무거워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세상에서는 통하는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이고요,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부모들처럼 자식을 못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과 계획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실 때 여러분, 대답을 갖고 뛰어들어오시고 응답을 갖고 뛰어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채찍을 갖고 뛰어들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정갈을 가지고 뛰어들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 채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때마다 시마다 이방민족이라고 하는 사람 채찍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회개케 만들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게 만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보기도 노트 있잖아요. 이게 되게 소망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이걸 오늘도 이렇게 다시 수정하고 편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응답하실 거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사람이 되어져 갈 거, 하나님 역사하실 거, 뛰어들어오실 거, 개입하실 거라는 게 믿어지는 게 원해죠. 믿어지는 게 원해죠. 그러니 여러분 5개를 잡았다가 5개씩만 잡아야지. 그러다가요 1개 또 더 넣고 1개 또 더 넣고 또 1개 또 더 넣고. 왜요? 기도 제목대로 될 거니 기도 제목을 잡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여전히 27절입니다. 하나님 혹시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직역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의 눈에 옳게 보여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직역을 바로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비나이다 그렇게 부처님의 비위를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래요. 그죠? 신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인데 비유라 그래가지고 우상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자신의 계획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이 발락의 이걸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샤머니즘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신의 비위를 막 맞추는 거예요. 알랑방구를 끼면서. 그래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래서 몰래 앞에 자기 자식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비유를 살살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유를 맞출 거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해놓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순종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와 간섭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29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여러분 발락도 나를 위하여고 발람도 나를 위하여예요. 이 사람들의 중심은 항상 나에게 꽂혀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내가 잘 돼야 돼요. 예. 그는 흥하여 여겼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막 그런 말 이 사람들은 받아내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또 붙잡고 살 말씀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깜빡 놓쳤어요. 제가 내일 오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또 몇 분들이 이 요청을 좀 하셔서 여러분 보세요. 돈이 데리고 가는 자리, 돈이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자리치고 거룩한 자리가 별로 없죠. 내 욕심이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자리치고 깨끗한 자리도 없어요. 주일도 없이 예배도 없이 기도도 없이 병든 열심히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자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행복이 있을까요? 행복이 없습니다. 본문의 발락의 말을 우리도 얼마나 하고 살고 듣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발락이 말을 했더니 여러분 발람의 반응이 이거예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저와 닮아있지 않나요? 여러분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발람이 하는 짓을 보면 좀 어떤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길로 가요. 발람은 말씀을 깨달았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길로 가요. 말씀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길로 가요. 말씀을 아는데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알겠어요, 다. 근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끝까지 자기 길로 가고요. 큐트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방법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 걸까요? 우리가 큐티를 왜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를 바꾸고, 그쵸? 그게 있지 않나요? 근데 발람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끝까지 가요. 예. 재산을 쌓고 뭐 예배드리자 그래 놓고 끝까지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묵상해서 나눔할 때 어떤 눈물들이 있어야 되냐면, 정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순종이 안 돼요. 이러고 울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사랑이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눈물들 아니겠어요? 근데 얼버무려요. 그죠? 그 부분은 살짝 꼬리를 감춰요. 예. 그러면서 말씀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5만 가지 핑계가 따라오죠. 예. 그 인간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내가 이런 거 이대 있을걸요? 뭐 이제 이러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5만 가지 핑계가 다 있어요. 뭐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신학교 면접 갔을 때, 이제 신학교 면접은 교수님들이 뭐 8명씩 한 사람을 면접 볼 때도 있고, 4분이 한 사람을 면접 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끝나는 면접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1시간씩 면접이 걸릴 때도 있어요.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둘이 들어갈 때도 할 때도 있어요. 전 둘이 들어갔거든요. 그 면접을 보는데 옆에 분한테 교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 믿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대답하길, 처녀가 애를 뺐다는 것도 믿는데 왜 그걸 못 믿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되게 명랑한 대답이잖아요. 야, 근데 그 대답 한마디에 저도 같이 나왔어요. 통과. 옆에 앉아있던 저도 그냥 같이 나왔죠. 예, 듣기 좋으셨던가 봐요. 여러분, 처녀가 애를 빼도 할 말이 있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핑계가 많겠어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 들리면 들은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아까 기도하면서 보셨죠? 그게 보면 또 다 오늘 기도 제목 잡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 제가 다 넣은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들리는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거 다 넣어놨어요. 들리는 말씀이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마침 발람을 묵상해서 그러기도 했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신 길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할렐루야. 돌이키는 게 말이에요. 예. 나중에, 그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그러고 돌이키지 마시고,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고 그래서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들리고 깨달아지실 때 여러분, 하나님 제게 돌이키고 제 길을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중보도 요청들 하고,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발람처럼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길을 가지 않고 돌이키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29절을 통해서 여러분, 27절에서는 발락이 나를 위하여고요, 29절에서는 발람이 나를 위하여입니다. 그냥 그들의 주제곡은 나를 위하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기 위하여 되기 위하여 발람은, 그렇죠, 제단을 쌓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발람이 나를 보기 위하여 나를 듣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면, 이게 저는 많이 좀 깨달아지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걸 들고 기도하지만, 야, 성도들의 기도보다 내 기도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기도가 더 많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저를 보지 못한다면 이 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죠, 이 발람은 항상 뭘 하기 위하여, 뭐가 되기 위하여 뭐 그렇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럼 그것보다는 나를 보기 위하여 또 나를 듣기 위하여 여러분 그 앞에 큐티 앞에 말씀 앞에 또 예배와 기도 앞에 서갈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말씀을 듣고 읽고 큐티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볼 수 있게 하소서. 나를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 말이네 싶어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면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죠? 정말 딱 맞는 말이라도 아무리 여러분 사랑해도 아내가 말을 하면 뭐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부인할 수 없어서 이러고 넘어가지만 돌아서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화도 살짝 나고 그러면서 지는 안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지는 나보다 더 하면서 할렐루야. 두 사람이 안 웃어요. 자기는 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봤어도 나를 못 봐서 망한 사람 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도 나를 못 보면 망해요. 그러네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말씀을 통해 나를 본 사람, 내가 죄인임을 본 사람, 죄인임이 인정이 되는 사람, 그래서 통해와 자복으로 사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시는, 나의 죄인됨을 보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한번 보십시오. 24장 1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여러분 그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결국은 뭐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과 개입하심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방식들, 그렇죠?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 방향을 내려놓을 때 그때 이제 뭔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 발람이 그의 낯을 광야로 향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낯은 다 아시죠? 판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가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 믿음 안은 뭐예요? 현실을 들고 안 되는 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발람이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원래 발람은 축복도 할 수도 없고 저주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뭐라고 저주하고 축복한다고 저주한 대로 저주가 되고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세요. 9절.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고 축복한다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누군가 나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고 누군가 나를 축복하면 그가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묵상이 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속임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의 저주를 받을 줄 쏟고 있고 또 발람은 발람대로 자기가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길 가다가 그를 저주하면 그 저주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길 가다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을 축복한 것 때문에 자기도 축복받을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예. 여러분 분명한 건 어떤 거죠? 2절을 보면서 깨닫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만큼 발람의 상태나 인격이 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이 부분도 은혜가 됐습니다.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따져보십시오. 삼손, 사울 왕,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만큼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격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덧입히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쓰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 그 어떤 누구라도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 열심히 하다 성령 체험을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성령 체험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17살 때 19살까지 막 예배도 떠나 있고 3년간 제 인생에 예배를 떠나 있었던 3년 술 마시고 그때 회사 사장님이 술을 이제 가르치셔가지고 술 마시고 정말 허랑방탕하게 엄난하게 살 때 그때 제가 성령 체험을 2번을 했었거든요. 한 번은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하늘문이 아니라 구름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수십 차원 되는 것 같아요. 쫙 열리더니 이놈 많은 음성이 3번이 들렸어요. 근데 그 소리가 여러분 칼로 살을 발려가지고 뼈를 도끼로 찍어내서요. 그 뼈를 망치로 찍어내는 만큼의 그냥 온 몸을 전율시키는 이놈 3번 그 눈을 뜨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얼마나 그게 무슨 그냥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난 거랑 똑같았었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같이 방에 자고 있던 대전에서 정권회사 하고 있는 이희진이라고 하는 동생이 막 덕균이라고 대덕연구단지 거기 이제 관리실에 있는 그 둘이서 저를 부축해서 희진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고 오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안수기도 받고 오자고 저를 끌고 나갔다니까요. 그때 한번 제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띄워두르심을 경험했고 그때는 그냥 그렇게 개판으로 사는데도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딴따라 할 때 캐피탈 호텔 이주일 씨가 사장하던 거기서 맨날 연예인들하고 이덕화 씨하고 축구 차고 그때 한참 인기가 있던 그는 뭐 박남정이나 지금은 목사님이 된 또 토요일은 밤이죠 누가 불렀죠 뭐 그분 뭐 김종수 씨하고는 뭐 맨날 어울렸고요 집에 퇴근시켜주고 하던 분이라 뭐 그러고 살면서 진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또 성령 체험이 또 일어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창원에 내려와서 19살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요. 보실래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를 보십시오. 눈을 뜨시고 여기를 보십시오. 사모님 눈을 뜨시고 여기를 보십시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사모님. 뒷감당 안 될까 봐.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다른 분이 눈이 개슴츠레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계속 압박을 받아요.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되겠다. 막 압박을 받고 있어요. 오늘 되게 피곤하신가 봐요. 설교가 은혜가 있구나. 여기 있는 제목대로 정말 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아닌 것 같은 사람의 성령은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전 정말 그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그게 있었으니까. 제가 그때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 기도 제목에 있는 그 어떤 누군가의 기도가 모아지게 될 때 여러분 그 기도로 이 사람에게 성령의 개입하심과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 정말 이 중보기도 노트는 그냥 이게 짧은 소책자가 아니라요. 여기에 수십 수백의 영혼이 여러분 지금 달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럴 상태도 아닌 발람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요. 지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축복하는 거 보십시오. 와, 놀랍잖아요. 축복이 대단하잖아요. 막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상태에 따라서 역사할 거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가지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 그런 교만도 가지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은 그분의 일을 나타내실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절대 정죄감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전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예배합니다. 뭐 여러분 이런 우리의 간절한 처절한 고백들이 하나님 그분께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일 수 있고 또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 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축복의 내용은 따로 좀 보시고 그 3절 4절을 보시면 3절 끝에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근데 4절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눈을 감았던 자와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꼭 대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3절에 나와 있는 눈을 감았던 자가 있죠. 이게 샤탐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한글로 나와 있는 의미하고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신체적으로는 눈을 감았으나 영적으로는 눈을 뜬 자라는 의미를 이 말씀이 갖고 있습니다. 네. 신체적으로는 눈을 감았는데 영적으로는 눈을 뜬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눈을 뜬 자가 되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잖아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앞에 말씀과 제일 처음 말씀과 연결시키면 나에 대하여 눈이 열려 눈을 뜬 자가 되어지게 되면 그렇죠. 내 삶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내 삶이 보이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이제 용기들도 동기들도 우리들을 이렇게 사로잡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흥분되고요. 또 마음이 충만해지고요. 그래서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용납할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현실도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 나에게 불끈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를 사랑해야 되겠다 싶은 거죠. 나에게 불끈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나에게 불끈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1분 1초를 너무너무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제가 뭘 붙여서 요즘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자, 목회하자. 제 사무실에다가 글자로 파서 놓으려고 전사님한테 좀 파달라고 오늘 저녁에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형편도 상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요 마음의 눈이 뜨지만 영적인 눈이 뜨지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이는 일들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마음에 불끈 거룩하고 싶고 진실하고 싶고 용기가 생기고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용납해주고 싶고 받아내고 싶은 여러분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큐티 책 제목에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말 내 인생과 내 존재에 내 가정의 흥왕함을 경험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눈을 떴으나 영적으로 눈을 감은 자 말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눈을 뜬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보여서 내 죄가 인정되어져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용기들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서, 여러분 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 가운데 서 있는 나이지만 너무 감사가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걸음을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 이 찬송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시선, 정말 내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이 찬송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를 대단한 행복으로, 대단한 안정감으로 어디로 데려다 줄 것 같은 그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보지 않으면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두고 자꾸 뭐만 바꾸면 내 인생에 행복이 올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이 속임에, 이 현실의 속임에 절대로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 부분 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발람이 비록 어떤 처지에 있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강권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말미암아 참으로 사람을 바꾸놓을 수 있음을 믿고, 지금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러하지만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영적인 눈이 뜨이고 아버지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참으로 온 세상에 주의 은혜와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세워져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